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이번 주 중순까지 좀 춥다고 하지요. 예. 겨울엔 좀 춥고 또 눈이 오니까 겨울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겨울 가뭄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와 눈으로 저희를 복 주시는 줄 믿으시고 기쁨으로 이 겨울을 잘 이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저희는 1년표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가 공부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등장은 예고 없이 갑자기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위인전을 보면 그 위인이 어릴 적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위인의 성장 배경에 대하여 얘기해 주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의 어떤 그 영적인 위치, 그리고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절반이나 되는 13권, 거기에 히브리서까지 더하면 14권이나 되는데, 그 위치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등장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등장했는지 아셔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그 장면, 거기에 처음 등장하지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누가 지금 성 밖으로 내던졌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는 죄명으로 이제 성 밖으로 던져지고 거기에 돌로 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원래의 이름이 사울이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유대인 중 몇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던져 놓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여러분께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그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 1호가 뭔가 하면 옷이에요, 옷. 그래서 레위기를 보고 모세오경을 보더라도 빚진 자가 빚을 받으러 왔다가도 그 사람의 옷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옷이 없으면 그 추운 밤에 그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옷이 중요한데 왜 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여러분이 좀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귀한 옷이라면 보통 벗어서 가족들이나 또 잘 아는 친구들에게 맡기는 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생활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길에서 잠바 벗으면 길에 던져놓는 분이 아니고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맡기고 친구들에게 맡기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재판이 열릴 그 당시에
그 청년 사울,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맡은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의 죄는 죽음이었습니다. 성전 밖으로 내던져진 후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괜히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이래서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하거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증인이 나와야 했습니다. 증인이 1명, 2명, 3명 많을수록 좋았어요. 그래서 그 증인이 회중 앞에 나와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밝혀야 했고, 그 증인이 가장 먼저 그 죄인의 몸에 손을 대고 돌을 던지는 그러한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사람들 앞에 옷을 벗었어요. 왜? 내가 증인이라는 걸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요만한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이 죽겠어요? 그러지 않죠. 보통 사람 머리 크기만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던지기 용이하기 위해서라도 옷을 벗고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이고 내가 가장 먼저 이 사람을 돌로 치겠다라는 표시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의 역할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증인들이 사울 그 발 앞에 옷을 벗어 던짐으로 인해서 그 사울의 암묵적인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의 재판에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관찰하고 그 재판을 주도했고 그 재판을 허락하는 감독자의 위치에 있었다. 이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훗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아 선생님의 제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플러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 바울이 젊은 유대교 선생으로서 촉망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의 등장은 이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그 사형 집행을 관장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 증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사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의 등장은 좀 갑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그 내용을 아니까 약간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께서 감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동시에 그가 얼마나 그 율법에 심취하여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하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인생의 대반전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발생하게 되지요.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바울이 교회를 탄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장님이 되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철저하게 자기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믿고 있었구나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은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배경, 환경, 나의 가정, 그렇죠? 출신 성분, 실력, 신앙,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월감, 높은 자존감,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그것이 정말 세상의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노라 고백할 정도로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세상에서 이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예수님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사람, 성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목회하며 그 교회를 수호하고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일평생 살겠노라,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기고 누군가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살인의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어쩌면 저렇게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쩌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그거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도로 바꿔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계속 술 먹고 운전하고 몰래 운전하고 숨어서 운전하고, 그게 뭘로 달라집니까? 예수 믿어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신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과거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10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쭉 그 이유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다녀왔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하였으나 그것이 사람의 말로 표현한 길이 없다. 이러한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특별한 경험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랑은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너의 연약함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주의 능력, 그게 너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 쫓기고 도망가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그 어려운 상황, 그것을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기고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이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나 보다, 또는 안질, 눈병이 있었나 보다, 또 혹자는 외모적으로 대머리가 벗겨지고 또 가정이 온전치 못했나 보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하지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에게 큰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왜? 그것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며 사도 바울에게 그 약함이 주의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도 강해지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약해져야, 우리가 없어야, 우리가 빈궁해져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배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제가 반복하지만 좋은 환경이 좋은 믿음을 가져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큰 도시로 가서 큰 회사에서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큰 교회에 가야 내 믿음이 커지고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엇대로 되는 겁니까?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에게 약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을 통하여 강함으로 드러나 주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나 배경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는가에 따라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바울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농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좋지 않은 환경과 힘든 환경이 우리의 약함으로 되어질 때
주께서 그 약함 속에서 더 강력한 역사를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무 불평 없이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를 온전케 하여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바울은 자기에게만 유익함이 제공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그 주역이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방패를 주시고 살 길과 갈 길을 열어주사 바울도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가 속한 동역자와 교회까지, 그 교회의 성도들까지 함께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와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과 주변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께까지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다짐하고 믿음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총 13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기록하였다라고 인정하면 14개의 책을 바울이 기록하였어요. 그 내용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수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 이전만 해도 모세의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오히려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당연하다 여겼던 바울이 그의 모든 삶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까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가졌던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좋은 환경과 배경 속에 살기 원하고 뭔가 좀 달라졌다라고 원하면서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옆 사람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제도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존경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지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반성해 봅니다. 바울은 우리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꾸던 이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한 지식은 율법의 비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그는 알기 원했습니다. 그가 원한 자리는 율법에서 보장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십자가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를 그가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본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수고가 있어야 이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세 가지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접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화내고 그 문제의 책임자를 찾고 책임을 물으라고 소리치겠지만 바울은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그 서두에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문제의 책임을 찾고 원인을 찾고 책임자를 추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목회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했고 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게도냐 환상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은 원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누가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질서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성령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도 공감하시고 나를 이끌으시는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를 하기 원했으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상처와 아픔만 남게 돼요.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만 남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약함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 스스로 비관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 집안 내막까지 다 알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죄인인 사람이 모여 함께 이루고 생활하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의 약함이 그러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보며 천국을 다녀오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엄청난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육신의 질병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는 많은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는 독신이거나 이전에 아내가 죽어서 가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문화 속에서는 정상치 않은 그러한 가정이 그에게 약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만난 직계 제자들만이 사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박혀있던 교회와 자기 때문에 죽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무도 큰 약점이지요. 약점이에요. 누군가 당신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데 당신이 무슨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느냐고 얘기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에게 얼마나 큰 약점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경과 직분과 사명, 하나님 앞에 비관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스스로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의 환경을 비관하지 마셔요. 비교하지 마셔요. 오히려 그 부족함이 있다면, 약함이 있다면 그때가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더 강해질 기회가 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세우시고 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사랑을 사모하시고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올 한 해도 그 어느 때보다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과 신앙생활을 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